저희 집에 이제 지난 작년 말인가요? 작년 말에 이제 냉장고가 고장 났어요. 냉장고가 고장난 게 아니라 저희 집 냉장고에 정수기가 있거든요. 워터 디스펜서가 있는데 그게 이제 막 소리가 막 삐비비비비빅 소리가 막 나더라고요. 그러면서 막 무섭게도 막 밤에 한밤중에 12시에 막 이렇게 왔다 갔다 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뭔 일인가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보니까 막 하도 오래 눌러갖고 버튼도 이렇게 약간 이렇게 헤어졌고 뭐 물도 들어간 거 그래갖고 제가 이제 좀 고쳐보려고 한 몇 날 며칠을 이렇게 막 그걸로 막 씨름을 했어요. 애들 보고 막 만지를 말라 그러고 뭐 알지도 못하면서 야 만지지 말라고 야 아빠가 고친다 그러면서 이렇게 했는데 결국 승질 나갖고 패널을 다 띄워버렸어요. 다 띄워버리고 오더 해갖고 이제 새로 이렇게 완전히 바뀌어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모든 시도들을 해봤는데 아무리 이제 막 찾으려고 해도 원인을 찾을 수 없으니까 막 이렇게 막 화가 나고 막 짜증이 나는 그런 상황을 이렇게 경험을 해서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 있을 거예요. 뭐 잘한다고 생각하고 이거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막 열심히 일했는데 일의 원인을 찾을 수 없을 때 막 화도 나고 막 열받기도 하고 어떨 때는 당황스럽기도 하는 그런 우리가 경험을 할 때가 있어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갈 때도 비슷한 경험을 해요. 특히 우리가 의로운 길을 걸어가려고 할 때 예수님 잘 믿고 신앙생활 잘 하려고 하는 와중에 제가 지금 방금 나눈 말씀처럼 원인 불명으로 느껴진 순간들이 가끔씩 이렇게 올 때가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고난과 역경입니다. 하나님 잘 믿고 있는데 성령 충만한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은데 자꾸 어려워지는 거예요. 상황은 자꾸 이렇게 곤두박질 치는 거예요. 이 믿음을 우리가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어려움이 다가왔을 때 우리가 가장 먼저 머리에 스치는 생각이 하나 있다면 이것일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화가 나셨나? 하나님께서 내가 뭐 잘못해서 벌 주시는 건가? 라는 어떤 죄와 벌의 개념을 우리의 상황과 우리 어려운 상황과 연결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가 있어요. 사실 우리의 상황을 하나님과 연관해서 생각하는 특히 이 기회를 통해서 돌아보려 하고 뭐 잘못 있는 것 찾아보려고 하는 것 분명히 좋은 자세이기는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잘 살려고 해도 죄가 있는 존재이기 죄성이 안에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오늘 바프티즘 세례에서도 얘기할 내용이긴 해요. 우리 불쑥불쑥 이렇게 나쁜 생각들이 올라오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반성적인 어떤 이런 성찰을 통해서 정말 우리의 잘못 못된 모습을 발견하고 조금 더 좋은 모습으로 만들어 가기 때문에 그런 거 뭐 중요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뭐 평상시가 아니라 유독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좀 이렇게 헌신된 모습으로 나오려고 했을 때 열심히 살려고 했을 때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는 조금 머리가 아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리 내가 생각해봐도 나 기도도 매일 하는 것 같고 난 성경도 매일 쓰는 것 같고 나 사람들 사랑하라 해서 사랑하는 것 같고 내 거 다 포기하라고 해서 포기하려고 웃어요. 포기하라고 해서 다 포기하면서 살아가는데 나 잘못 하나도 없는데 너무 힘들어. 이런 생각이 들게 되는 거예요. 그때는 이제 골머리가 앓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유가 뭐지? 왜 이렇게 되지? 이런 생각들을 뭐 저도 해요. 저도 이렇게 가끔 하는데 오히려 그런 상황들은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의로운 길을 갈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갚아주신다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제가 좋은 것으로 갚아주신다고 했는데 그런 좋은 것들과 연결돼야 될 것 같은데 좋은 것이 이렇게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해 차원에서 혼란이 생겼을 때 결국 믿음이 흔들리게 되고 어떤 정말 극악의 경우에는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 봤어요. 내가 왜 하나님 믿었는데 이렇게 됩니다. 나는 믿지 않아요 하고 떠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까지 흔들리게 되는 그런 상황까지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욥이 딱 이런 상황에 놓여 있었어요. 여러분 1장 1절은 욥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우스 땅에 욥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라. 아멘. 여러분들 요 성경을 다 찾아봐도요 인간을 예수님 믿고 인간을
이렇게 잘 평가한 인물 거의 없다고 봐요. 없어요. 저는 최고로 정말 좋은 말 다 갖다 붙였어요. 이제 뭐 예전에 이제 노아도 이제 그런 붙이긴 했는데 욥처럼 이렇게 자세하게도 붙이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아주 의로움을 이라면 이제 어떤 전형이 되는 자, 완벽한 기준에 부합하는 삶을 살아갔다고 욥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렇게 막 잘 살아가다가 갑자기 엄청난 일들을 겪게 되죠. 재산도 다 잃고요. 그리고 가족들도 다 잃고요. 그리고 본인의 건강도 잃습니다.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병 중에 이제 모든 병들이 다 아프겠지만 피부병만큼 되게 잔인한 게 없는 것 같아요. 기억하실 거예요. 이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병인데 그 병을 욥이 이렇게 얻게 된 거예요. 정말 이렇게 의롭게 살아갔는데 그래서 이 혼란에 빠지게 되고 도대체 왜 그렇게 되는지 모르게 되고 결국 욥의 그 신앙마저도 특히 나는 하나님이 늘 선하신 하나님이야 그렇게 믿고 있었는데 그 믿음의 신뢰에 그 밑바닥까지 송두리째 흔들어 버리는 모습을 우리가 욥기 9장 17절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가 폭풍으로 나를 꺾으시고 까닭없이 내 상처를 많게 하시며 아멘. 되게 아주 강한 반발이에요. 까닭없이 내 상처를 많게 하신다. 이유 없이 하나님이 나를 괴롭힌다라고 생각하는 선하신 하나님에서 무지막지한 하나님으로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생각이 바뀌어가는 거예요. 이 고난의 원인에 대해 자신과 이 하나님에 대해 막 집중하고 있는 욥에게 오늘 본문은 말이죠. 이와는 전혀 별개의 문제의 원인 하나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로 사탄이에요. 지금 일어나는 모든 일의 궁극적인 원인이 욥도 아니고요. 하나님도 아니고요. 사탄 때문에 그렇게 됐음을 말씀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사탄이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이제 하나님께서 막 이렇게 욥을 막 자랑스러워 욥처럼 잘 사는 사람 이렇게 없어라고 이렇게 자랑하는 하나님한테 사탄이 이렇게 딱 나타나서 이런 말을 던집니다. 그 다음 절 보여주실래요, 집사님?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가죽을 바꾸니 사람이 그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어 올지라. 하나 더요, 집사님. 이제 세상이 잠깐만요. 여기까지만 4절까지 했나요? 제가 5절 안 넣었군요. 오케이,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면 욥이 잘 살아가고 있는데 내가 한번 욥을 흔들어 볼게요. 그러니까 욥을 어려워할 권리를 나에게 주세요 라는 그런 얘기를 사탄이 하고 있죠. 그리고 그 결과로 욥에게 엄청난 고난이 찾아왔어요. 사실 의로운 길을 걷는 자들에게 이렇게 영향을 미치는 어떤 악한 영의 영향력은 사실 욥기에서만 확인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신약 성경을 잘 보면 이제 세상이라는 표현을 자주 쓰기 시작해요. 세상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이 사탄과 같이 아주 어려운 원인을 주는 요인으로 세상이 너희들을 어렵게 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는데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니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의 선택함을 입은 자들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아멘. 이 신약에서 자주 등장하는 특히 예수님도 많이 쓰고 바울도 많이 쓰니 이 세상이란 단어는 개별적이고 표면적으로 볼 때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것을 지칭할 거예요. 사람도 될 수 있고 환경도 될 수 있고 나라도 될 수 있을 것인데 어떤 본질적인 차원에서 통합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세상이란 우리를 둘러싼 하나의 거대한 세력이라고 이해할 수 있어요. 특히 이 세력이 언제나 의로운 사람, 언제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어렵게 하는 방향으로 몰아가는데 사실 이 모습은 오늘 본문에서 하고 있는 사탄의 기능하고 똑같이 일치하거든요. 그런 생각할 때 우리가 믿는 자들과 반하는 모습들을 세상이 우리한테 보여줄 때 우리는 물론 우리의 잘못도 있겠지만 어떤 악한 영이 작용하고 있다고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 스스로도 아니고 하나님도 아니고 이 제3의 영향력이 우리를 계속 둘러싸고 있다는 이 사실은
의로운 길을 간다는 것의 중요한 본질 하나를 얘기해 보냐면 의로움이란 우리 자신을 막 연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와 함께 우리를 대적하는 이 악한 영과 같은 삶의 영향력과 계속해서 싸워야 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특히 오늘 본문이 암시하는 것처럼 이 세력은 말이죠. 우리를 뒤흔들고 실족케 하는 것 그 하나를 갖고 그 하나를 사명감을 갖고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도전들을 계속해서 한순간만 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밀어내야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이런 어려운 싸움을 힘겹게 할 때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질 수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과 연결해서 과연 내가 이렇게 어렵게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밀어나고 있는데 하나님은 뭘 하시고 계실까? 라는 그런 질문이 들 때가 있어요. 욥도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19장 7절에서 이런 불만을 하나님께 털어놓을 때 하나님이 뭘 하고 있는지 고민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포악을 당한다고 부르짖으나 응답이 없고 간구할지라도 신원함이 없구나.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과연 지금 나에게 뭘 하고 있지? 아무것도 안 하시는 거 아니야? 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이 욥에게 오늘 본문은 이런 답을 내놓고 있어요. 무슨 답을 내놓고 있냐면 6절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 욥에게 찾아올 수 없는 그 피할 수 없는 고난이 최악으로 치닫지 않도록 계속해서 보호하고 있었다는 것을 6절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6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붙이노라 오직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라. 아주 중요한 거예요. 네가 다 해도 좋은데 생명을 건들지 마. 그 얘기는 뭐냐면 다 다를 뒤집어서 얘기하면 내가 생명을 너 건드리는지 안 건드리는지 계속 볼 거야 라는 그 말씀이에요. 나가서 욥기 전체를 보면요,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서 결국 욥의 어떤 영적인 성장으로 이끌어 주셔요. 모든 일이 지났을 때 욥이 이런 고백을 하거든요.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마지막 부분에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한탄하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그러니까 모든 일이 지나고 나니까 어쨌든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주신 길을 찾아나니까 전에는 내가 알지 못했던 그 하나님을 조금 더 깊은 차원에서 알게 됐어요 라는 고백을 욥이 마지막에 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리고 욥기 전체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의로움의 싸움을 해가는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계속해서 뭔가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특히 이 제3의 사력이 우리를 완전히 잠식하지 않도록 그리고 우리의 투쟁이 결국 우리에게 선한 방향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렇게 이끌어 주신다는 사실을 욥기서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의로운 길을 버텨낸 사람은 끝까지 버텨낸 사람 말이죠. 성숙한 모습을 보이게 돼요. 욥이 그랬고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고요.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로운 길에서 찾는 그런 어려움을 맞닥뜨렸을 때 그 이유와 원인을 찾기 위해서 막 골머리를 앓기보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을 믿으면서 끝까지 대응하는 것이 그것이 올바른 판단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에요. 한마디로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우리가 하나님 다시 만날 때까지 계속 해 나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제 뒤를 돌아보면 인생의 중요한 순간마다 저를 막 이렇게 뒤흔드는 그런 경험을 막 했어요. 제 삶을 막 송두리째 막 흔들어요. 저는 막 잘 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 예를 들어서 이제 처음에 이제 공부를 이제 하나님 말씀을 더 많이 알기 위한 공부를 하겠다라는 그런 사명감을 갖고 그 길을 가겠다라는 그런 결정하고 이렇게 미국에 오고 그런 상황 가운데서 저는 잘 하고 있는데 주변에서 자꾸 이상한 소리들을 해서 저를 막 이렇게 흔드는 그런 상황들을 경험했고요. 그리고 이 교회에 담임 목사로 오기 전에
참 어려운 시기를 겪고 모든 상황이 정말 하나님이 계신가 할 정도로 이렇게 바닥을 치는 경험을 했고요. 그리고 이 교회 와서도 목사로서 내가 조금 더 헌신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 순간마다 뭔가 이상한 일이 이렇게 막 생기기 시작했어요. 이제 아실 거예요. 이제 그런 일들을 저를 막 뒤흔드는 경험들을 했어요. 저도 많이 힘들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욥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 못 해먹겠어요. 라는 그런 기도도 참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 고비를 지날 때마다 저에게 보여주시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때로는 제가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을 때도 있었어요. 내가 좀 미흡한 그런 판단력이 있었구나라는 걸 보여주기도 하시고요. 때로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좋은 결과들을 저에게 주시기도 했어요. 그리고 더 큰 자각이 뭐냐 하면 제가 이제 욥이 그랬던 것처럼 내가 고생할 때 하나님 아무것도 안 하고 계셨다고 막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뒤돌아보니까 하나하나 다 이렇게 지켜주셨더라고요. 제가 이상한 데로 가지 않도록 제 발을 이렇게 잡아주셔서 한순간도 저를 이렇게 놔준 적이 없더라고요. 그런 어떤 자각이 드니까 이제 그 상황 속에서 제가 이렇게 불만하고 당황스럽고 그렇게 하는 게 옳은 게 아니라 오히려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어렵지만 그 길을 가려고 하는 게 계속 가려고 투쟁하는 게 그게 올바른 신앙인의 길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그 과정을 통해서 저도 알게 돼 있어요. 제가 오늘 말씀은 쓰지 않았지만 저도 어제 제가 그 시애틀에서 그 학교에서 졸업식에 이렇게 참여를 했어요. 제가 교수로서 참여를 했는데 이제 미국인 교수님이에요. 교수님이 얘기하는데 이 얘기를 하는데 제 귀에 딱 꽂히더라고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좋은 것 받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님 믿는 길은요 고난이 늘 찾아오는 길이에요. 그런 말을 하시는데 제가 이렇게 그 마음속에 왔더라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 고난은 말이죠 피할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숙명과도 같은 것인데 그것을 거기에 막 따지고 거기에 하다 보면 본질을 놓치게 되고 결국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그게 사실 사탄이 원하는 거거든요. 그 길을 가게 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받아들이고 그런 고통이 있다는 거 우리가 알고 경험이 받아들이고 그리고 가는 것, 싸우는 것,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싸워 나가는 게 그게 올바른 길이라는 것을 어제도 다시 한번 제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우리가 의로운 길을 가려고 할 때 찾아오는 어려움들은 사실 우리가 올바른 길에 잘 서 있다는 증거가 될 수가 있어요. 올바른 길에 서 있지 않으면 그런 일들 찾아오지 않습니다. 냅둬도 되거든요. 제가 최근에 이런 얘기를 성도님과 나눈 적이 있어요. 사탄이 말이죠. 멋대로 행동하는 사람 건드리지 않아요. 이 한 번 건드려서 흔들었을 때 무너져서 효과가 클 만한 사람들. 그 얘기는 뭐냐면 신앙이 좋은 사람들, 하나님 잘 믿으려고 하는 사람, 포텐셜이 있는 사람들을 밀어 넘어뜨리는 건 좋아합니다. 그 얘기가 뭐냐면 사실 긴장하셔야 돼요. 내 삶에 해피하고 나 하나님 없어도 잘 살고 있어. 막 그렇게 하면 오히려 긴장을 하셔야 돼요. 그 건드려도 소용없으니까 그냥 잘 살게 이렇게 둘 수도 있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 삶에 어려움이 찾아올 때 그것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잘 가고 있다는 사인으로 받아들여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것에 혼란스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해나가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우리가 그 싸움을 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상황을 우리보다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결국 선한 것으로 이끌어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갖고 의로운 길 계속 서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